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하게 에사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오늘은 그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 거하여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사람. 한준이 어디 갔어요? 특별히 우리 아들에게 주는 아들이란 누구냐? 집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말을 잘 배우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 참고하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이 있죠. 한번 천천히 읽고 말씀 나누면서 또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 증거할게요.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했지요. 이 베리트는 소위 말해서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적 계시의 책이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언약적 계시의 책이다. 그게 성경이다.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아들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초월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인식하거나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셨어요? 보신 분? 하나님을 만져보셨어요? 하나님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에서 가장 앞에서 말씀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인도하는 리더이기도 하잖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도. 근데도 제가 스스로 절 봐도 하나님을 만지거나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감각한다는 게 저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을 심지어 봤다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현상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창조주, 초월적인 존재를 감지해낼 수 없어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 말하는 그 신론은, 신관은 무슨 신관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신론적인 신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 멀리 가셔서 인간의 역사와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신론적 하나님도 아니고 범신론적 하나님도 아닌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하나님인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이 베리트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다루셔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 두 번 나누었던 말씀인 주제였잖아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베리, 그 베이트와 로시가 있고 점 하나 있고 타우가 있죠. 앞에 베르, 바르, 이게 두 개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늘은 아들에 관해서만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들이란, 바르란 무엇이냐? 집에 거하여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 초두에 제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녀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요? 아버지 말을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냉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너 가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뭐 하는 놈이냐 이놈아. 그러니까 아들이란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는 자가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매님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들은 자녀의 대표예요. 너무 성차별을 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 자녀예요. 그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집에서 잘 듣는 아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아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빨리 돌이키고 휴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바르인데 앞에 베트, 집과 레시, 사람의 머리가 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적 의미는 집의 사람,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바르를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아들, 집에 거하는 사람을 예시한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27절의 본문이에요. 에서와 비교된 야곱이 집에 거하여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볼 테니까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거주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식과 편견으로 여태까지 읽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어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는 그 남자다운 와일드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했었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말 잘 듣는 소위 말해 마마보이 정도로 이해했죠. 근데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한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소위 말해 복음주의 운동 목사님들,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대학생 때 성경 공부하면서 그 오늘이 출판사에서 출판한 인물별 성경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공부하면서 이런 인물에 대한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었던 약간 그런 가정적인 아이고 에서는 들에서 이렇게 와일드한 그런 사람이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문을 좀 깊이 내면을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좀 잘못된 편견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야, 에사우, 이시, 야다, 차이드, 이시, 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번역은 그렇게 나쁜 번역 같지는 않아요. 익숙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다트의 동사형이에요. 알다, 깊이 경험하다. 그래서 사냥을 아는 사람, 누가? 에서가요. 괜찮은 번역이죠? 그런데 뒤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가 좀 오역인 것 같아요. 야코브, 이시, 탐, 야샤부, 오엘인데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조용하니 탐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탐은 조용한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니까 그 스트롱 코드 몇 번에 있냐면 그 8535번을 찾아보면은 이 탐이라는 단어가 조용한이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직역을 하자면
이 단어가 욥기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순전하고 탐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니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요? 순전하고 탐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가서 읽어볼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떤 자야? 완전한 자야. 그러니까 그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거는 영어 성경까지 제가 못 봤는데 좀 해석이 필요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 온전함, 완전함, 흠이 없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탐, 온전한, 완전한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과 에서의 본문에서 야곱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했지요. 성경에서 OL, 장막이라는 의미, 집이라는 의미는 뭘로 사용되어졌냐면 성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성전이 언제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맨 처음 성전을 졌죠. 그 전까지 성전의 기능은 뭐가 있죠? 성막이 있죠. 성막 전에 성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집이 성막, 성전의 기능을 했어요. 이건 분명해요. 또 창세기로 가면 에덴 동산의 성전이라고 보거든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성전의 기능, 성막의 기능을 하는. 그 성막과 성전에서 뭐 해요? 원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집에서, 장막에서, 오웰에서 거주하면서 뭐 했어요? 엄마 치마폭에 가려가지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 장막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아브람과 이삭에게 뭘 배웠어요? 구약의 구전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말을 배운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계속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이 15살쯤 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15살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뭘 배웠겠어요? 자신들에게 말하고 인도한 하나님의 말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하나님의 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잘 배우는 사람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배우는 자가 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과 그리고 야곱의 공통점입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배우는 자로 야곱과 욥이 나타나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물론 전혀
반대되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오역을 좀 고치면서 야곱은 오히려 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에서 하나님의 말을 잘 배우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 배우고 있으세요? 배우고 있으시죠?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해봅시다. 잘 배우고 있다고.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격려해줘야 돼요. 잘 배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그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냐 이 얘기예요. 야곱과 욥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떻게 야곱과 욥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잘 배우고 있는 야곱과 욥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감지해내요? 고난을 말씀 속에서 감지해야 돼요. 고통을 말씀 속에서 감지해야 돼요. 그게 뭔지 잘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 2페이지 아래쯤에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온전한 자가 그 아버지의 말을 배울 때 무엇으로 감지하냐? 그것이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되고 핍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벌써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말을 잘 배우면 고난 받아요. 그러면 반론이 고민이 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흔히 얘기해요? 고난을 당한다. 그럼 뭐예요?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혹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1차적으로 그런 식의 소위 말해 우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한이 성경의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 그게 별거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하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 은단계 성도도 병원에 입원해서 힘들게 있는데 힘들어요. 아파요. 우한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아들이 말씀을 통해 당하는 고난은 그것과는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그 고난을 감지해요. 이게 그 고난이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살인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악행 때문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지 않기를 바래요.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누구 죽여보셨어요? 살인, 도둑질, 악행. 이거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준 말입니다. 우리에게 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의 역사 속에 살인이 있어요? 살인, 도둑질해요? 남의 일을 간섭해요?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공부 좀 하신 분은 느낌이 오셔야 돼요. 항상 좀 공부하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받은 자, 이게 뭐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남의 일 간섭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얘기해야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응?
그 사회법, 민법에 다 있는 그 얘기를요. 성경에서 살인, 간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적 행위라 그랬잖아요. 뭔지 느낌이 오세요? 사람들에게 진리와 복음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남편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참된 남편이야 얘기해주면 우리의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악행이고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왜 계속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율법적 규범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영 속에 거하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만일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적 조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를 마음에 받으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게 되면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는데. 성격이 더러워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인생이 힘들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거 자체가 고난이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뭐예요? 박해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할 때 한 말씀인데 보세요. 환난과 박해가 왜 일어나요? 본문만 보시면 왜 일어나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넣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환난으로 박해로 이끈다 얘기예요. 말씀이 박해예요. 말씀이 환난 속에 집어넣어요. 시편 119편 71절 시인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뭘 배웠어요? 율례를 배우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속에서 배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열심히 배우시죠?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서도 성경 읽으시고 이것저것 보실 거 아니에요? 안 보세요? 보세요. 공부 좀 하세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정말 배우면 배우는 그것을 무엇으로 감지하냐면 고난으로 감지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생에 없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누구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그냥 실력이 없고 운수가 낮고 잘못 투자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요. 진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이 있으면 역사 속에 고난을 감지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줄까지 쳐드렸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의 옛 자아, 율법적 자아, 이 시대의 정신과 싸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감지하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던 신. 그쵸? 세상의 모든 인간은 뭐예요? 신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신됨을 주장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랑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욕망과 내 뜻과 나의 자아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작은 신들에게 하늘의 진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말이 나의 신됨을 공격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하나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감지해요? 고난으로 감지한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인식해요? 왜 당신은 나를 공격하세요? 금요일날 그 말씀 공부할 때 말씀 읽어도 나누다가 그런 얘기 잠깐 했거든요. 인생 속에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눈물의 빵도 먹지 않고 인생을 알 수 있겠어요? 인생은 그래요. 신앙의 영역에서요.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님이시죠. 하나 놈은 아니시죠. 하나는 님이세요. 그 나의 님이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 놈으로 불러보지 않는 사람과 신앙을 논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속의 욕망을 다 드러내는데 단 하나 교회에 와서는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쓰는 거죠. 속에서는 다 지지고 볶고 다 있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가 내 역사와 삶 속에 감지가 되는데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지금 오셨어요, 내님? 그럴 수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랑이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 정신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야곱의 일생 속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 그러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거 험악한 세월이 원문으로 보면 악한 세월이에요. 그 악마할 때 그 악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결과로 보니까 험악이라고 감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온전한 자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악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배워요? 악 속에서 배운다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에서 그 악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악의 세상에서 그 악 때문에 멸망해요. 대부분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는 그 악에서 구원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이 뭔지 알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욥기는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예요?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할 때, 여기 되게 중요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엘닷과 엘리바스와 소발과 엘리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틀렸다가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욥, 네가 이제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욥이 그 고난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과 세상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 배요? 갑절이 2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셔요. 제가 20년 전에 이 설교 들었거든요.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요.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똑같이 설교하세요. 세상에 20년 지났는데 어떻게 본문도 바뀌지 않고 진짜 기독교 TV에서 나와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최소한 나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2배의 복은 안 주셨고 여러분 중에 2배의 복 받으신 분 혹시 간증 한번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지 온땅교회도 부흥할 거 아니에요. 한 분도 없으세요? 안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히브리적 문학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 이사야 61장 7절과 스가랴 9장 12절에서 2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설명할 때 갑절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체계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갑절이라고.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2배. 하늘의 복이니까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할 때 갑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가 갈 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 2배는 2배가 아니라 2배인데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받는 거를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 2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이렇게 냈는데 11조 잘 내면은 나중에 2배 받는다. 그러면 재테크를 교회에서 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목사들이 또 그걸 또 잘 들어주고 속아주는 성도가 계시니까 또 그러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장자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집에서 배우는 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를 장자라고 하고 그 장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를 교회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차자로 살아요. 네, 차자로 살아요. 아버지의 말을 고난 속에 배우면 뭐가 돼요? 장자가 돼요. 그 얘기가 야곱과 에서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팔아요? 야곱에게 팔아요.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고 원래 차자는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장자가 돼요. 근데 장자가 된 사의 역사적 실존은 누구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에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 문맥에서는 에서는 그렇게 고생한 모습으로 안 나와요. 그냥 들에 나가서 멋있게 산 사람이고 야곱은 진짜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생고생하며 산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야곱의 인생이라고요. 27장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원래 장자는 에서였는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면은 야곱은 이름도 강도이니까 나쁜 놈, 아주 축복을 위해서 아주 별거 다 하는 그런 사악한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 에서는 되게 야곱에게 당한 그 사람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결론을 내고 있는 그 바울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예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요? 구약의 그 지저분한 인간의 역사를 안 보시고 결론으로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자로 설명이 됐고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설명이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단순히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 정도로 해석하면 좀 가난하죠. 성경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집 장막에서 배웠어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계명 말씀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계명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서는요, 뭐가 없었어요?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없고 아버지의 말이 없고 아버지의 계명이 없으면 아버지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3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미워하는 자에게는 3대로 저주하시고 왜 복주는 자에게는 1000대로 하실까? 3대 저주하면은 사람이 남지 않는다고.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대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 1000만 있어요, 1000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마음에 담는 자. 그러니까 그 아싸라는 동사가 맨 앞에 있는데 이게 만들다예요. 그 다음에 1000이라는 단어가 로 엘레프거든요. 로는 전치사고 엘레프가 1000이에요. 이건 아싸 1000으로 로 엘레프 만들겠다. 누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성경의 1000은 뭐예요? 하나님 완성과 완전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지고 지순의 복을 상징하는 걸 1000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마음에 담는 자를 내가 뭘로? 완성하겠다. 온전하게 하겠다. 1000으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뭐라고요? 온전한 자예요. 누가 온전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집에서 잘 듣고 아버지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이라고요. 알겠지, 준이야? 알겠죠? 무슨 모르겠어요? 온전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에서 아버지의 말을 뭐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신약적 결론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집 안에서 배운 말씀, 계명이 있고 에서에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잘 배워야지 들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도들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뭘 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들에서 사냥을 잘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줄까를 여기에서 고민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들에 나가서 사냥을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야죠. 그렇게 하세요.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뭘 배우냐면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들에 나가서 사냥을 잘할 수 있을까? 사냥 기술을 배운다고요. 그래 놓고 나 여기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배워서 사냥을 잘했다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구도는 그냥 종교의 구도예요. 종교는 그걸 해주는 집단이에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 부족 가지고 있으면은 일이 풀릴 거예요. 동쪽으로 가봐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네?
그 나빠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건 종교가 하는 거라고요. 다 거짓말이지만.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냥을 잘 배워요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이 뭔지 알고 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안 틀리죠. 이상하지 않죠. 이상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그 사랑 속에서 제외됐다라고 결론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집에서 고난 속에서 감지하게 되는데 신약 백성인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배우냐.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하죠. 말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 말, 로고스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어떤 따뜻한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가 아버지 그 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을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세요? 예수님께 아버지의 말을 배우신 적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마지막 그 뭐라 그러더라? 말씀의 종이라 그러나? 계시의 완성자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뭘로? 영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온당교회는 절기를 안 지켜가지고 대목이 없어서 좀 걱정인데 부활하고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게 하늘 저기가 아니라 하늘이 어디예요? 성도가 된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하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셔요. 계셔요? 계셔요! 계신다고요! 그 예수가 영으로 말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을 들어 먹으시잖아요. 맞죠?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러셨대? 누가 죽어달라 그랬대? 그렇게 얘기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서 이해해요. 아, 그게 아버지의 말이었군요. 그 말을 함께 배우는데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이게 히브리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이게 장막을 치다예요. 집을 짓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시냐? 우리에게 말씀의 장막을 침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이라는 장막을 쳐서 그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10단계 성경 공부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아니라 그 예수의 그 말을 우리의 역사 속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대요? 뭐한대요? 지킨다가 율법적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킵으로 되어 있어요. 킵이 뭐예요? 마음에 담다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는 율법적 조항을 행위로 도덕으로 하나하나 지켜서 난 도대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요? 네?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해야 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청년 얘기 들었었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땡땡이를 깐 거죠. 가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뭐냐 그 친구랑 이제 뭐 먹고 사 먹은 거죠. 장모님도 걸린 거예요. 니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분 없죠. 주일날 뭐 사 먹어도 뭐 괜찮죠. 저도 오전에 저도 장사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네? 온전한 11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 돈의 11조니까 그러면 세금 전후로 해야 돼요? 세금 후로 해야 돼요? 실제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회의를 했다니까요. 11조를 내야 되겠는데 안 내면 혼나니까 내야 되겠는데 너는 세금 전후로 하냐 세금 후로 하냐. 세금 후가 정답이라고. 나쁜 사람들이 내려면 많이 되는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하나 지키려면 다 지키세요. 예배 오시지 마시고 오실 때 소 한 마리 들고 오세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그렇게 지켜야죠. 희생제사 바쳐야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기도하신 자매처럼 그 말이 내 삶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다음 주에 공부하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으로 말을 흘려주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 므낫세와 누구야? 아무튼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네. 축복을 하잖아요. 복을 흘려주잖아요. 그 욥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친구를 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친구들이 심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서 이 진리를 흘려주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쟤네 죽어요. 멸망한다고요.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근데 맨날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요.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 헌금해요. 우리는 봉사해요. 여기에서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러죠. 4페이지 맨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 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아버지의 말을 듣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맨날 기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아버지의 말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하는 집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장사가 나빠요? 이 경제활동의 기본은 장사죠. 장사의 본질이 뭐예요? 원가는 100원인데 팔 때 200원. 100원 내가 먹는 거죠. 네, 이걸 많이 뺏겨 먹는 사람이 장사 잘하는 거죠. 사기꾼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요. 근데 아버지의 집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장사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가면은 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강도의 굴혈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장사하는 거.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율법적 조항으로 열심히 지키라고 말하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강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서 열심히 지키니까 존 워너메이커처럼 록펠러처럼 부자가 된대요. 얘기해주면 난 뭐가 돼요? 강도가 되는 거라고요. 물론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있으니까 그런 건 나왔겠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좋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죠. 강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율법적 조항으로 계속 가르치는 걸 거짓말, 거짓 증거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강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가 강도의 굴리혈이라 그러는 거지, 돈 가지고 장사하고 성정세 바꾸고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했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어서 나를 규정하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구속으로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가지고 장사하지 마시고 들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냥을 잘할 수 있을지 교회에서 저도 이거 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모르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을 언약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말 잘 듣는 아들로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들로 잘 살아가셔서 그 아들로 말을 완성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